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있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의 목회의 방향이라고 굳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구절을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좋지만 또 17장 전체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 앞에 5구절 또 뒤에 또 6구절 정도 이렇게 구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영광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세상적인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크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영광은 성경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들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이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서번역 성경을 읽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번역을 보다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의 단어를 영화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도 있고 영광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는 같습니다. 서번역 성경은 영화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제가 1번에 적어 놓았죠. 영광의 본질은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빛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얼마나 신적인 영광과는 너무 먼 영광이잖아요. 그것은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할 때 자기 영광을 뒤로 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했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영광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지만 육신으로 몸이 오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14절에서 계속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 아들의 영광.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세상이 사뭇 좁고 있고 부러워하는 그 영광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광채가 나고 빛나고 화려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영광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뭔가 누추하고 정말 사라져야 되는 그 자리, 그런 모든 자리에 영광이 숨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적인 영광과 성경적인 영광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쫓고 있는 영광들이 많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의 영광입니다. 그 인정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이 나를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나의 나됨,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각자만의 특유한 목적과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제껴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타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와 인정을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삶 아닙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교회 안에서 인정 욕구가 넘쳐나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또 직분을 얻으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그 희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섬김과 희생의 희열이 아니라 뭔가 내가 솟아오르고 높은 자에 오르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그런 인정의 욕구에 의한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영광입니다. 직분은 분명히 영광스럽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충성됨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정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영광에 쌓이게 되어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산으로 들로 숨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전까지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억울한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침묵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맞다 그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뽐내고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영광은 정말 남이 있기 싫어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번 주일에 봉사 임명서를 받아보았을 겁니다. 이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제가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에 행정목사를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행정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이름 없다고 정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가 아닙니다라고, 이것은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 자리에 이름이 없냐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름에 민감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빛나지 않는 것, 화려하지 않는 것,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더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퍼질 수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일들, 어떤 직분,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영광의 자리라고 인정받는다. 그 생각을,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성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영광이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영광 중에는 성공의 영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 성공.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무심코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목회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로부터 교인들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저는 너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몸이신 교회의 목자로서 섬기는 것, 이게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0장만 쳐다보더라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하반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때가 넘어올 때에 그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목자의 가장 지고해야 될 단 하나의 단순한 명령이자 책임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목회 성공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와 가치의 영광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 교회가 커졌다.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제 설교 노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이 홍보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첫날부터 손동작이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세상이 쫓고 있는 그런 문화와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것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것을 쳐서 그냥 복종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드문드문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부럽기도 하고 나는 또 뒤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관념들의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꿈틀거리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삐집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크고 화려한 것, 외형적인 것,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뭔가 이전보다도 더 큰 일,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지위가 올라가는 듯한 큰 중요한 일, 더 큰 일들, 더 무게감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았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 희열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정말 귀중한 사명이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이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속에는 항상 섬김이 있어야 되고 손해봄이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말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마음껏 내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거나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험악한 자리, 누구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봉사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게 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든 어떤 형태의 일이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또 인정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수치의 영광스러움이 최고의 영광이다. 침묵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제가 보니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는 뭘 하라고 주신 것이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는 왕으로서의 권세, 대제사장으로의 권세, 선지자로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휘두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통로로서의 권세입니다. 그 영생을 주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광의 본질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어떻게 인정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 정말 그분의 생명이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만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서로를 안다고 하는 이 관계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10년을 지내도 20년을 지내도 부부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관계는 깊은 어떤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이 사람의 강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하고요.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갈라서고요.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 갈등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최소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그 영광이 출발합니다. 가정의 영광스러움이 그 관계 속에서 꼭 피우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영광이 있다. 그것은 교리적인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깊이 알려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인 부부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의 그 영광스러움의 깊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관계가 진실해야 되고 관계가 굳건해야 되고 그 신뢰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것은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암, 경험적인 암, 인격적인 암, 전인격적인 소통.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한 가정이 하나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노력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는 그 존대의 마음, 존경의 마음. 상대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그냥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해 주는 것, 존대해 주는 것, 존귀 여기 주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움의 출발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영광의 깊이, 참 깊이를 알지 못해요. 왜? 영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신적인
신적인 그리고 인적인 그런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우리가 이 신비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믿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중보 기도를 믿고, 그러면 이 성령의 활동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연합체를 이루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꺼운 진실한 관계를 깊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 그래서 가정이 불안한 사람치고 교회 와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광을 맺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 또는 자기 치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얄팍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모습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 종기성을 안다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고 나서 옆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당신은 왜 그리 못났냐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오셨지만은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자기 자신을 계속 쬐이고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출발선이 뭐냐? 그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자신을 비출 때 자기의 비참함과 나약함과 연약함, 죄성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인내와 자비의 마음, 존귀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춘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서 존귀히 여기고 참고 인내합니다.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큰 일들을 맡았든지 어떤 큰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혈육, 여러분의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들에게 무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선인들이 말해주는 하나의 좋은 식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제입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을 받았더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크신 영광 아닙니까?
가장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영광을 받아놓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위 말해서 타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1번 영광의 본질은 수치의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왕관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섬겨갈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수치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분내지 마십시오.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질까? 라고 할 때에 침묵하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어떤 잘못을 했거나 뭔가 벌받을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수치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수치받는 자리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에, 자기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너가 고난을 받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신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주는 그 티켓을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가려면 복음을 받았느냐, 이제 고난의 길이 너 앞에 펼쳐질 거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자기 부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죽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죽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이 죽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소위 할 때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예,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따를 때에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드는 것. 그 수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같이 따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험한 길, 좁은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나의 시간을 내는 것, 귀찮은 일을 하는 것,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 자원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는 희열만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따르고 수치감이 따릅니다. 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체질과는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맞지 않는, 내 스타일이 아닌, 내 취향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마냥 나에게 편한 옷이 아닙니다. 의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5절 보십시다.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걸 선제적 영광이라 부릅니다. 신학에서. 선제적 영광이 뭔가? 지구가 있기도 전에,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피조물이라는 세계가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가지신 원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문의 영광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우리는 금수저 뭐 이런 말을 부르잖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뭐 못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흙수저. 시대가 이런 표현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영광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의 배경, 복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21절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본질은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광이다. 21절에서 말하고 싶은 영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영광입니다. 공동체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지만 나와 함께 우리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영광의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해져서 나와 공동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과감히 손해보십시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자손들,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언약의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서스럼 없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함을 못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여러분, 억울함을 참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다들 추워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22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본질은 남이 오르지 못한 높은 곳에 도달하거나 특별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튀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같아지는 것이다. 교회의 영광은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래 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이 있습니다. 높게 보이는 사람이 더 낮아지는 것, 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이 섬기시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광은 쓸데없는 영광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행하는 일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추진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오늘 기도 중에 여호와 삼마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 바운더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항상 생각하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되는가? 아니면 내가 영광되는가? 내 영광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은 영광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한 감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 나의 이름이 조금 가려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영광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신자들은 예배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계속 은혜 받아야지,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내가 위로받아야지, 이런 데만 집중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통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그것에 우리가 목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치유가 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나 스트레스의 요소나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절망감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로서 다 깨끗하게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셔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본질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5, 26절 결론을 봅시다. 시작.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누군가를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전보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기도 응답,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은 너무 먼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고 그 사랑을 내 삶 바운더리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